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많이 좋아졌죠? 제 기분에 또 부응하면서 제가 이렇게 핑크핑크 또 밝은 색을 입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앉았는데요. 아, 글쎄 낭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그런지 아직 이 땅에 그 낭만이 도래하지 않았는데도 그 이미 시작되었던 그 역사만 알고 있으면서 또 그리고 예수께서 그 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셨다는 그 또 소망을 저희가 붙잡고서 그 완성된 형태를 저희 이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그 소망을 붙잡고 있어서 그런지요. 지금 현재가 뭐 몸이 아프고 힘들고 또 혹은 또 많은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그리고 이 남한국과 북한국의 이 분열사처럼 참 이제 살펴보기 이미 저희가 한 번씩은 읽어보았을 성경 내용인데 살펴보기 참 두려운 이런 그 역사를 통해서도 그래도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힘이 있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이제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낭만하고 외쳐야 할까요? 뭐 북한국을 먼저 살펴보나 또 남한국을 먼저 살펴보나 크게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북한국을 먼저 쫙 보다가 망할 때까지 가고 그 다음에 남한국으로 넘어오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하고 또 여기로 왔다가 또 어느 정도 하고 여기로 갔다가 이렇게 하는 게 동시대를 조금 어느 정도 비교하는 게 이해하시기도 좀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이 저희 유튜브 동영상이 인문신학 즉 이 저희들의 신앙적인 내용을 그냥 신앙 안에서만 갇혀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인문학적인 질문과 인문학에도 문사철이라고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철학적인 질문들도 물론 함께 연결이 되어야 되겠지만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것도 알고 또 어떤 문학적인 어떤 장르의 문제나 아니면 구성의 문제나 이런 것까지도 함께 고려하면서 보다 풍부하고 깊게 이렇게 주름을 펼치듯이 그렇게 읽어나가 보자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이 왕국의 역사, 분열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이 왕들의 계보를 보면요. 제가 도표를 글쎄요. 우리 편집자님께 도표를 여기다 쫙 하고 이렇게 올려달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제자다 보니까 이렇게 막 고압적으로 얘기하고 싶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선생님이 해주겠니? 사실은 해야 되는 거 할 것 같아요. 제가 정리해서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계보가 올라가면 얼른 보이시는 부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요. 남유다는 계속 다윗 왕가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에게도 약속하셨고 또 우리가 성경 본문을 읽다 보면 늘 본문에 나오죠. 다윗이 내 앞에서 그 여호와 앞에서 예, 의로움을 행했고 또 기뻐하심을 입는 행동들을 했고 여호와 율례 안에 있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왕가가 끊어지지 않겠다고 내가 약속했고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다라는 방식의 해석들이 예, 이제 저랑 이만큼쯤 오시면 해석들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그 계시가 일회적이거나 명료하거나 어떤 그런 부분보다는 당사자가 받는 계시와 그렇죠. 기록자들이 또 계시 안에서 영감 안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과 저희들이 읽는 이 삼중의 층위들을 여러분이 이제 구별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다 합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윗 왕가가 쭉 이어진 것 그것에 대하여 신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거에 비한다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렇게 정리를 이렇게 하다 보면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왕위를 물려주고서 채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아버지의 신하였던 사람들의 반란이 일어나면서 계속해서 왕위가 다른 가문으로 이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약간 계단식인 거죠. 다윗 왕가가 쭉 이어졌다면 여기는 여로보암이 겨우 아들한테 물린 다음에 다시 이렇게 꺾어지는. 그래서 그 유명한 아합이 있었던 그 오므리 왕조랑 그다음에 예후가 혁명을 통해서 만들었던 그 예후 왕조, 그 왕가죠. 그 일종의 자기 패밀리 라인을 따라서 계보적으로 소위 그 왕위를 찬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을 통해서 이렇게 왕위를 계승했던 그런 어느 정도 5대 정도까지 이렇게 이어갔던 왕가가 드물 정도로 북왕국은 계속해서 암살, 찬탈, 암살, 찬탈 이런 역사가 이어집니다. 이 역사에 대해서 이미 이 성경은 북왕국 이스라엘이 그 왕이 이제 그 왕위를 잃어버린 것을 평가할 때 그가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으므로, 즉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으므로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여로보암은 소위 나쁜 예를 보여주게 됩니다. 왜 그 다윗의 길, 여로보암의 길, 뭐 솔로몬의 길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가 살아온 한 개인의 생애사지만 그 생애사가 하나의 모범, 모델, 표본이 될 때 그게 암시하는 게 있잖아요. 만약 여로보암의 길이란 말을 들었다면 그 길은 어떤 길이었을까요? 지지난 시간에도 살펴봤지만 그렇죠. 그가 솔로몬 왕의 그 굉장히 인간적인 제국의 확장 욕망 속에서 자기 백성들의 과도한 노동에 대해서는 분개하고 왕에게 직언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정직한 신하였으나 그가 왕에게 밉보이고 이집트로 도망가 있는 동안에 필시 그가 보고 배웠을 반 이스라엘적인 삶의 방식, 그렇죠? 그리고 사실 자기가 왕으로 추대된 방식은 이스라엘적인 방식으로, 즉 옛날 사사전통이 남아있는 그런 방식으로 열지파에 의해서 추대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옛 질서를 더 계승해서 그거를 제도 안에서 승화할 생각은 못하고 남유다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에 버금가는 성소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전혀 여호와 신앙과 관계가 없는 그런 어떤 종교적 중심을 만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리고 사람들을 종교와 정치를 통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전혀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삼기도 하고, 이런 방식의 기능적인 통합을 추구했던 길을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 슬픈 여로보암의 길은요, 제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왕이 자신의 길을 잘 가려면, 인간적으로 그러려면 자기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왕자가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보면은 왕자를 낳느냐 안 낳느냐에 따라서 그 소위 정비조차도 그 입지가 낮아지기도 하고요. 그쵸? 후궁들조차도 막 득세를 하기도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것이 왕위가 계승되는 거에 대한 어떤 그 탄탄함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텐데, 하물며 여로보암 입장에서는 그가 다윗 왕가가 아니고 이제 막 왕가를 시작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아들들의 그 태어남뿐만이 아니라 강건함과 뭐라 그러죠? 총명함과 이런 모든 것들은 그 굉장히 큰 관심사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자기 아들들을 얼마나 아꼈는지, 그리고 또 아낀 그 아들들 중에서 제가 조금 오늘은 어떻게 보면 슬픈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병이 들어서 일찍 부모님을 떠났던 아비야 이야기에 있어서 그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여기다가 한번 초점을 맞추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열왕기상 14장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제가 사사기를 읽으면서도 늘 그때에 하면은 바로 그냥 하지 마시고 앞으로 넘어가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때라는 건 분명히 이걸 기록하는 사람들이 그 위에 무언가를 그 서술을 해놓고 그 서술해 놓은 것 뒤에 이어지는 그 때가 있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어느 때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13장 33절에서 34절만 읽어보셔도, 그러니까 그 바로 전 두 절만 읽어보셔도 여로보암이 무엇을 하고 있었던 때였는지가 금방 나오는데요. 요거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희가 이제 오늘 본론으로 가기 위해서 뒷부분만 살펴보자면,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앞에 또 더 가야 될 것 같죠? 악한 길이 더 있었군. 이건 뭐 숙제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그가 여호와의 도에 벗어난 길을 다 행했는데, 그러고도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자, 아직 여로보암이 즉위하고서 아들에게 왕위를 계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34절에 그 집안이 끊어져서 멸망했다라고 이렇게 아예 그 엔딩, 이 종말에 대한, 이 가문의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적고 있다는 것은 우리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실시간으로 기록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여로보암의 가문에 대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쓰고 있다는 것은 너무 글 안에서도 자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바로 그 종교적인 부분들을 정치적으로 연결해서 본인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인간적인 술수를 쓰고 있는 모습, 그것 때문에 인간적인 술수라는 것이요,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자기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요. 근데 지혜를 사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기드온처럼 공동체를 살리고 여호와의 백성을 지켜내기 위해서 내가 나의 지혜를 사용하는 것과, 이렇게 자기 가문의 안위를 위해서 사람들을 조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략과는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겠죠. 바로 그렇게 바로 자기 확장이라는 말을 전 이런 때는 사용을 하는데요. 즉 자기 selfish하게 이기적인 자기 확장을 위한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하는 모습을 이미 이 사가들은 악하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다, 여로보암의 길이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거죠. 13장에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다 이어지고 난 다음에 14장에 그때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개인사든 공동체사든 본인들이 당한 일을 해석하는 방식인 것 같아요. 우리가 이러이러한 일을 당한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자.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니까 이거를 인문학적인 깊이 없이요, 이렇게 일종의 단순한 수학 매뉴얼처럼 잘못했음 벌받음, 잘했음 칭찬받음, 이런 식으로 얄팍하게 가져가게 되면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이 맞닥뜨렸던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처럼 이 세상 사람들을 오로지 의인과 죄인으로 나누고, 그리고 어쩔 수 없이 어떤 율법의 어떤 조항들을 어기며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질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분명히 옳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따라가서는 안 되겠지만,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두텁게 깊이를 가지고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들은 적어도 뭔가 불행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좀 어떻게 해보세요 라고 하나님께 탓을 하기보다 자기를 돌아보는,
개인도 내가 무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있나? 아니면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하실 게 있나? 이렇게 자기를 돌아보는 것, 이것을 옳다 여기고 좋다 여기는 공동체였던 거죠. 근데 여로보암이요,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아들이 아파요.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아픈 게 별일이 아니겠어요. 큰일이죠. 걱정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여로보암의 경우는 이게 또 하나의 의미를 의미하는 것일 것입니다. 아들이 아프다는 건 큰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자기 왕위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 아들이 아프면 큰일이죠. 그래가지고 아내에게 무슨 부탁을 하냐 하면요. 변장하고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한 뒤에 실로로 가서 선지자 아히야에게 가서 분명히 내 아들이 어떻게 될지를 한번 알아봐라. 그 사람이 참 소위 말해서 영험한 사람이다. 왜냐하면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나에게 말한 사람이다. 여기서 여로보암이 선지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사람의 목적을 참 얄팍하게 알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 사람 영험해, 그 사람 신통해, 이것만 기억하고 있는 거지 왜 하필 자기를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맡기시면서 너의 백성 이 백성이 많아질 것이다, 번성해질 것이다 라는 소망을 담은 그 자기의 이름값을 하라는 그 부탁을 왜 하필 자기에게 했을까? 이게 사실은 초점으로 가야 되는 건데 아니야, 말대로 내가 왕이 됐어. 이게 초점이 돼버린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 영험해. 근데 왜 변장하고 가라고 그랬을까요? 기왕이면 왕비인데 그쵸? 이렇게 꽃가마 타고 가도 될 텐데. 이게 저는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는 사사전통이라고 보는 이유가 그런 것이 뭔가 하면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은요, 개인의 길흉화복을 점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강조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거의 그런 일들이 전무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후대로 가면 사실은 더 적어집니다. 문서 예언자들로 가게 되면 그런 일들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언이라고 얘기할 때 예언은요, 미리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 개인이라도 그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개인이 그 공동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맡아서 그 말씀을 맡고 그걸 전하는 사람을 예언자 혹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그 공적인 의미를 망각하고 이 여로보암은 당장 내 아들이 아프고 아들이 아파서 내 장성하지 못하고 내 왕위를 계승하지 못하면 이 도모가 건실한 왕조를 만드는 것이 깨지게 생겼으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변장을 하고 보내는 거죠. 이렇게 보냈을 때 이제 근데 보내게 되는데 변장을 하고 가게 되는 것도 저는 그 얘기를 하려던 참이었군요. 이미 사사시대가 가지고 있는 그 개인의 기륭화복을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좋게 여기고 있지 않다는 것은 아는 거죠. 아니까 변장하고 가라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만약에 모르는 사람이었으면 그냥 야, 너 여왕이잖아, 왕비잖아, 갔다 와 라고 얘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지극히 그게 개인적이고 사적인 욕망이라는 것은 이미 여로보암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장을 하고 가라고 그러죠. 자, 변장을 하고 찾아간 여로보암의 아내는 선지자에게서 무슨 말씀을 들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제가 이렇게 갑자기 또다시 시작하죠. 서든 엔딩, 급작스럽게 끊는 거. 왜냐하면 하다 보니까 제가 앞부분에 이 왕조 이야기를 하느라고 좀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